돌아오는 금요일 날 우리 산기도 갑니다. 산기도 가니까 여기 교회에 한 8시 반까지 집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시 전에 출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에서 한 상황 봐서 한 2시간 정도 이제 기도하고 내려올 생각인데, 개인 기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흩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예, 준비물은 옷 두껍게 입고 오시는 거, 네, 그거 하시면 되고요. 오셔서 같이 차로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8시 반. 그리고 하나는 3월 1일 날 우리 태극기 들고 그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그 구국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초교파, 초교회적으로 모여가지고, 원래 3월 1일 날은 거의 매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작년에 제가 참여했었는데, 네, 이럴 때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고, 특별히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 정체성은 이 나라의 이 애국하는 쪽에 청년들과 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 교인들은 무조건 같이 가는 걸로 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시고, 제가 우리 여기에는 솔직히 지금 현재로서는 해당 사항이 그런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목회도, 예, 당근만 있고 채찍이 없으니까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알고 우리 교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그런 어떤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교회 가을에는 세일의 기도회가 있고,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연중에 항상 전도 집회로 갔는데, 항상 하는 사람들이 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명을 함께 붙들겠습니다 해놓고 와가지고 전혀 그런 협조를 안 하고, 그런 같이 모여서 기도할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교회 와서 주일날 와서 말씀 쇼핑하는 거, 그냥 그 정도로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사실 그렇거든요. 그냥 주일날 1시간 내지 1시간 반 예배 드리고 만족할 수 있는 교회는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데서 좀 탈피하려고 새롭게 세워진 교회인데, 본인들도 그런 도전을 받겠다고 와놓고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정책에 대해서 하나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기한이 차면은 제가 권고해서 다 내보내려고 그래요. 뭐 우리 교회 인원이 차든 안 차든 어차피 우리 교회는 사람 가지고 여태까지 버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여기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광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인데, 제가 이걸 하고 있는데 예, 자꾸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함께 활동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다 같이 참여해 줄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기독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르쳐야 되겠죠. 근데 그 가르칠 때에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전제를 알아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이들이라고 해서 이런 어려운 그런 신앙적인 용어에 대해서 못 알아들을 것이라는 편견부터 깨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를 양육을 해보니까 아이들의 기억력이 어른의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이 말씀을 암송시키는데 지금보다 훨씬 어릴 때부터 한 4살, 5살 요럴 때 걸음도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확고하게 걷지 못할 때부터 암송을 시켰거든요. 말 좀 심하게 했죠. 뭐 아직도 발음도 안 되는 상태부터 암송을 시켰는데 어떻게 시켰냐면은 길거리 걸을 때에 한 소절씩 계속 반복을 해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따라해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럼 어설픈 발음으로 계속 따라해요. 근데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 시켜보니까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내더라고요. 심지어는 지금보다 훨씬 어리고 작았을 때에 시편 23편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외워서 제가 비디오까지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해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라고 해서 물론 일부러 어렵게 말을 구사할 필요는 없지만 어지간한 말은 그냥 평소에 우리 어른들이 쓰는 말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오히려 그것이 아이의 어휘력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어른들한테 가르치듯이 그렇게 가정예배 때 가르치고, 물론 좀 아빠가 재롱을 떨어주죠. 막 앞에서 다윗과 골리앗 같은 거 얘기하면서 아빠가 골리앗 흉내내면서 막 나가 떨어지면서 이제 몸으로 설교하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용어 자체는 전혀 뭐 이렇게 일부러 쉽게 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애가 굉장히 재밌어하고 다 받아들인다라는 거,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양육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편견을 갖지 말아라. 그러니까 못 알아들을까봐 그것이 아니라 당장은 못 알아들어도 그냥 일단 얘기하면은 그게 2번, 3번 겹쳐지면 애들이 비상하게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붙들어 매시고 아이들한테 양육하는 게 참 중요한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그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후대에 전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몇 번 반복되는 것이 4절에도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5절에도 보면 끝에 보면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6절에도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고, 계속 그들의 자손에게 이 신앙의 전수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크게 3가지 카테고리를 정해서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이상적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율법, 계명. 근데 성경 전체의 항목들을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나오는 항목들은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힘드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십계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큰 포괄적인 의미에서 가르쳐주는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알게 되고,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공룡에 노출되는데 뭐 몇만 년 전, 몇십만 년 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얘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물론 아이들한테 유익한 점도 참 많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그런 관심 속에서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사실은 진화론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마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안 보여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걸 수동적으로 감춘다 그래서 감춰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할 때 아이들을 집에서 가르칠 때에 분별해서
못 보게 하고 못하게 하는 것, 이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수동적인 방법만으로는 결코 아이들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얼마 가지를 못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미 다른 이제 판로를 뚫기 시작합니다. 알게 모르게 죄 짓는 데는 사람이 굉장히 비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서로 공유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차단해도 세상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방어하고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가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눈뜨게끔 만들어주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필터를 안에 장착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나 편견부터 깨버리고 일단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책 뒷부분에 보면 십계명이 다 있습니다. 그걸 한번 아이한테 쫙 한번 주기적으로 읽어주고 아빠가 또는 엄마가 곁들여서 조금의 부연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좋죠.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십계명도 읽어주지만 그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삼위일체를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게 해주고 이분이 어떻게 한 분이신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데 제법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계명이 삶의 지침이 되고 방향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참 좋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수동적인 그 방어적인 개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좀 섬세한 스킬이 필요하고 무조건 차단시키는 것은 결코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 제가 어렸을 때 그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해 보니까 어렸을 때 굉장히 그 지금 생각해도 지금 은혜 받고 나서 생각해봐도 그것이 그렇게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었다라는 걸. 그러니까 부모님이 무조건 이건 안 돼, 무조건 안 돼, 안 돼 하니까 마음속에 어떻게 생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정말 괴로운 고통이고 재밌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자꾸 인식하니까 하나님과 오히려 더 점점 멀어지고 싶은 이 신앙이라는 것이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것이구나.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안 돼 여기에서만 끝나면 어렸을 때부터 제가 늘 질문했던 건 뭐예요? 그럼 해도 되는 건 뭔데 도대체? 그럼 재밌는 건 뭔데 도대체? 늘 음식도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또 이제 막 데모하는 설교가 돼버리는데 음식도 그거 건강에 안 좋은 거야 그러고 먹지 마. 또 왜 이렇게 지질이 못 살아가지고 맛있는 건 하나도 없어. 맛있는 건 하나도 없고 안 되는 것만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보는 것도 이것도 안 돼. 뭐 장난감도 애들 때 자연스럽게 갖고 노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안 돼. 뭐 되는 게 있어야지 되는 게. 그러니까 막 반발심이 일어나고 막 굉장히 그 마음 속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니까 그게 해결은 받았지만 그거 자체로 그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했을 때 아이의 입장에서는 너무 막 고통스럽고 싫어지는 그러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부모님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이들에게 이건 왜 안 되는지 정확히 설명을 해주고 그걸 대안할 수 있는 뭔가 재밌는 걸 분명히 해줘야 돼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수동적으로 막을 수 없어요, 결코. 어차피 다 흘러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보여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왜 안 되는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그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아이가 즐길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방법을 자꾸 찾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 카테고리가 뭐냐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위대한 구원을 이루신 사건들을 아이들에게 재밌게 들려주는 것, 알게 해주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 것입니까? 인생의 승리의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리셨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어떤 각오와 결의를 가지고 섰고, 어떤 말을 선포했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가 다윗이 어떻게 3m가 넘는 그런 장대한 그런 장수를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쓰러뜨릴 수 있었는지, 사람이 아무리 좋은 환경에 태어나도 저마다 열등감이라는 것이 자리 잡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열등감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문제에 당면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지를 이렇게 묶음을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전달해 주면은 그것이 아이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또 하나의 카테고리는 왜 인간이 멸망하는가, 왜 인간이 실패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않은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 멸망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하고 멸망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는데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고 삶의 어떤 영역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도요, 관계, 그 다음에 재정, 뭐 자신의 어떤 그런 관련된 어떤 삶의 어떤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패배하는지 가르쳐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렸을 때부터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섬기지 않아서 멸망했던 나발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나 권리 같은 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청지기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꼭 필요하고, 관계면에 있어서도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이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연합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진노가 임했는지 가르쳐 주어서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교회 그냥 데리고만 다니는 거 이걸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때부터 철저하게 주의성수하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만 돼도 이제 부모 마음대로 컨트롤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때릴 수 있을 때 때려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목표를 중학교 전까지만 매를 대는 걸로 그렇게 선을 긋고 있어요. 그때 이후에는 뭐 엇나가든 말든 그건 부모의 통제하에 있지 않다라는 걸 이제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지금 때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6살, 7살이니까 지금 때려야 된다고요. 근데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이를 한번 손을 대기 시작하니까 막 감정이 통제가 안 돼가지고 막 손찌검까지 하게 된다는데, 그건 애초에 요령을 정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게 혈기로 되는 것이거든요. 철칙을 정하셔야 돼요. 매를 하나 준비를 하고
어떤 경우에 아이에게 너 지금 왜 맞는 거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고, 절대 종아리나 엉덩이 외에는 절대 손대지 않는 그런 철칙을 정해놓고 때려야지, 그냥 화난다고 그냥 무조건 손을 대기 시작하면은 감정대로 아이를 학대하는 이제 지경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칙을 정해놓고 아이에게 매를 대는 거,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잠언을 보시면 굉장히 아이에게 훈계하고 매를 대는 것이 얼마나 이 자녀 교육에 필요한 부분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뭐 목사들이라고 전혀 다른 게 없죠. 철부지고 그냥 정신없게 만들고 그러는데,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면은 그런 아이인데, 또 아이에게 잡을 때는 매를 대해서 잡아주고 예배 똑바로 드리라고, 그렇게 하면은 1시간 내내 그대로 앉아갖고 예배를 또 드립니다.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주의 성수 개념, 분명히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아이 때부터 11조를 가르치십시오. 철저하게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라고 해서 그냥 부모 딸려와서 예배 드리게끔, 그리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그냥 아이들은 도대체 여기 뭐하러 오는지 모르게끔 방치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도 철저하게 헌금 생활하고 11조 생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예물을 따로 떼어서 감사 헌금하는 그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줘야, 물질은, 그래야 성장하면서 이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것을 따로 떼어서 드려야 한다라는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성장하게 되죠. 근데 걱정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당연하고 아주 기초 중에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 안에 보면은 나름대로 헌신한다라는 부모들 가운데 자기 자신이 이 개념조차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까지 수십 년을 10년을 넘게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지 못하고 벌벌벌벌 떨고,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물론 하나님이 뒤집어지면 훨씬 뜨겁게 뒤집어질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부모 이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하면서 11조도 하나 제대로 못 드리고 맨날 띵가먹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이가 배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 아이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부모가 그 모양인데. 주의 성수도 그렇고 뭐 아무 일 없을 때는 편하게 지키다가 조금 일 생기면은 예배도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예배 드리고 그냥 놀러 가버리고, 그렇게 그런 데서 자라버린 부모가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래 놓고 아이들 앞에서 맨날 술이나 마시고 있고, 인생의 즐거움을 그런 데서 찾는 것을 보여주고, 그 아이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들, 좀 그래요. 좀 설교가 잠깐 길어지는데 조금 죄송합니다.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저한테 페이스북이든 어디서든 계속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질문이 WCC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거든요. 뭘 어떻게 생각해요?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가 들어가면은 WCC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WCC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예. WCC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그 신앙에 벗어난 것은 경계해야 되고, 그것은 멀리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보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WCC가 무슨 인생의 지침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는 눈은 그래요. 보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WCC를 굉장히 무슨 진짜 신앙의 척도처럼 여기는 분들 가운데 냉정하게 제가 그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봤을 때에 신앙의 기초도 돼 있지 않은 사람들, 정작 복음도 한번 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경건생활도 하지 않고 11조 얘기 나오면 그것이 율법이지 무슨 복음이냐라고 반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돈 내는 거는 지독히도 싫어하고, 영혼에 대한 그런 갈망, 뜨거움도 없으면서 자기는 WCC에 반대하는 것 하나만으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로지 그거 하나에 그냥 매달려 가지고
사람을 재단하려 그러는 그런 신앙인들 저는 보면 솔직히 달갑지를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초가 중요하면은 WCC든 뭐든 타협을 안 하게 돼 있어요.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인생, 그 진짜 신앙의 본질은 다 놓치고 하나도 행하는 것은 없으면서 어떤 특별한 기준 몇 개만 정해놓고 요것만 자기가 거절하면은 자기가 뭐 정말 대단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고 오로지 그거 하나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려 그러는 그거 좋지 않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 살아계심을 가르치고 우리 신앙의 대가 물러가는 것이 이 땅의 소망이라는 것,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정말 신앙의 가치, 예배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잘 전수하는 데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